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같이 해보실래요? 거룩.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입니다. 카도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거룩함. 하나님이 성경이 다른 성경에는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할렐루야. 아버지 거룩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내용 간단합니다. 미디안 전쟁에 갔습니다. 12,000명 갔습니다. 전멸시키고 이제 거기 있는 성읍과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여자들과 이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그 장면 하나와, 그리고 진영 바깥에 나가서 이들을 맞이했는데 모세가 화가 억수로 났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났는가?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진 바깥에서 이제 정결례를 행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거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지요. 뭐라고 유언합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렉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 그리고 애굽에 섬기던 신, 그리고 요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 요 세 개 하나 있고 나는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너희들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레위기 18장 2절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 강 저쪽에 누가 섬기냐니까 이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 저쪽은 어디예요? 너희들 조상이 600 몇 년 전에 섬기던 그 강 저쪽의 신들. 근데 자기들은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저기 고려 말에 살았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어떻게 섬기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 그것도 쟤들은 잘 몰라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적당하게 모방할 수 있는 신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니까 너희 조상이 섬겼던 강 저쪽의 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또 섬겼던 애굽 땅의 신,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호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섬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레위기서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애굽 땅의 풍속이다 이 말입니다. 풍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전해드려오는 미풍양속 속에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 속에서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지금 이 시대가 문화라든지 또는 풍속이라는 것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호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마라. 왜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왜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가? 말씀 밖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접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정말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막 산더미 같은 이익이 되는데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생각, 즉 말씀과 내 생각과의 싸움에서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겨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풍속과 규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 권사님은 FM이야 어디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저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저 권사님은 참 좋은데 말씀적이진 않아. 밥은 잘 사주지만 곤란하다 이 말. 말씀적이면서 밥도 잘 사주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 집사인데 집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유행을 따라가거나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카피하지 말고 그걸 따라하려고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으로 그 풍속 속으로 젖어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묵상은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철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 문자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고. 그냥 막 여자들 다 죽이라고 막 남자를 아는 여자들 다 죽이라고 결혼한 여자들을 이야기 사실 하거든요. 물론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 죽이라는, 왜 죽이라고 했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미디안 여자들, 특히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이라고 했냐? 거룩해지려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에요. 같이 해봅시다.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 가까이에 있어, 지척에 있어요.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에, 그리고 그렇게 옆에 놔놓고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지척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혹할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지축에 두고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에서는 다 진멸해라, 헤렘 전쟁을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시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기고 나서 뭐 했냐? 미디안 여자, 즉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명령대로 미디안을 정복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줄게. 그래서 그 미디안 나라가 5개 왕이 있는 큰 나라를 몇 명만 갔다고? 한 지파에 1000명씩 해갖고 12,000명만 간 거예요. 턱도 없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졌다 이겼다?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과 전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남자 다 죽였어요.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 12,000명 갖고 싸워 이겼으니까. 그죠? 나라를 완전히 그냥 끝장을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기분이 들떠갖고 막 소 울고 양 울고 막 걔들 데리고 나중에 다음 수요일 날에 보면 이제 양의 숫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많이 나오거든요. 한두 마리가 아닌데 걔들 끌고 온다고 힘들었을 거야. 12,000명이 몇십만 마리를 막 데리고 올라오면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힘들죠. 한 사람이 뭐 10마리씩 데리고 와도 힘든데 막 지금 엄청 많어.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니까 모세와 여기 있는 그 엘르아살과 여러 대장들이 이제 진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맞았어요. 주목하는 게 진 바깥에서 맞아서 영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진 바깥으로 나갔을까? 왜 진 바깥으로 나가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영접했는가? 그 상태로 못 들어오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상태로는 못 들어와. 피 흘리고 사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누가 진 바깥으로 나갔다? 모세하고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진은 뭐하다?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신 그 진 안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거룩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 깨끗한 사람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부정,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불의에서 떠나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원주의들이 뭐 이것도 천국에 가는 길이고 저것도 천국에 가는 길이고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한번 쎄쎄쎄 잘 살아보자,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더라. 할렐루야.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쎄쎄쎄 좋다, 너희도 가고 우리도 가자. 정뱅산에 올라가는 길은, 정뱅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남쪽에서 올라갈 테니까 너는 동쪽에서 올라오라고, 너는 북쪽에서 올라가고 너는 서쪽에서 가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에 가면 다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 누구냐고. 기독교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의가 없는 사람은요 불의입니다. 의는요, 이 의자는 한자로 의자는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어려워질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사셀의 염소가 예수님이었다니까요. 한 번으로 영원한 대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시킨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디다가 딴 게 지금 된다고 막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의가, 예수 피로 말면 의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약속 받았다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선민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여러분, 주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수 피밖에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나는 교회 안에서의 기여도가 있다, 나는 교회 이런 직분이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를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직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타이틀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고요. 예수 피로 불의에서 떠난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지킨다고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런 뭐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불의한가 어려운가? 우리는 세상의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의 의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피. 아멘. 예수 피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가 다 맞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이 맞는 거라고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이 없다니까. 선이, 요즘 교회가요 이 선이 없다고요.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되는 이 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고 영적 전쟁이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거면 좋게 해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큼만 하면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러 가면 그렇게 모이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십계명을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석이 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게 무슨 이웃 사랑한다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게 더 없으면서 뭐 이웃을 사랑한다, 뭐 어떻게 뭐 자원봉사가고 뭐 돕고 한다, 다 거짓부렁이라 이 말입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도 못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냐는 이야기. 오늘 모세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온 의기양양해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미디안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미디안 여성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을 행했다고요? 바알볼 사건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여자들이 음행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바알 우상에 절하게 같이 음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주역들이 지금 살려온 여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연병으로 죽게 했던 장본인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주의 명령을 고의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 어겨야지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는 생각한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했다고요? 생각.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이면 뭐가 갚았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았다 생각한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 생각이요? 망구? 예, 아주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망구지 생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망구, 경상도 사투리로 망구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한 거죠. 또 생각했어요. 누구 생각? 자기 생각. 뭐라고요? 여자들을 노예와 첩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살려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바알볼 사건의 주역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를 쓴다, 첩으로 삼다. 그래 되면요 그 집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타락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주역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낼지 끊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뭐라고요? 절단 잘라내야 된다고요. 잘라낼 때 커트할 때는 정확하게 커트해야 된다. 그거 안 되면 미적미적하면요 이미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것은 과감하게 끌어내야 돼요. 아닌데 질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든 찍어내버리라. 내 눈은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빼어내버리라. 다 가지고도 지옥 가는 것보다 엄시천국하는 게 낫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이거 미루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날 생활을 갖다가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대충 믿으면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대충 살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 착각이고 자가 당착에 빠진 거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명령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아서 뭐 아파트가 수십 채고 뭐 땅이 뭐 수만 평이고 빌딩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난 예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과 하나도 없어도 예수가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이 아이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네게 말하게 한 게 너가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지. 잘했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야 애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고난은 무슨 고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요? 지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방금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 비슷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탄아 그랬어요. 내게서 물러가라. 오늘 우리가 목사이면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이면서 사탄이 된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처럼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요 끊어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또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복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린 다 죽어요. 이 전념성이라 죄악의 전념성은요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틈이 생기면요 정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이상해요. 얼마나 잘 아는지요. 그것을요 우리가 끔찍끔찍 놀란다니까요. 오늘 죄악된 일과는 일체의 관계를 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고린도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욕을 쫓는 그런 데 가지 말아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알 보올 사건의 진상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어느 놈이?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발람이. 저 발람이라는 놈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저주 좀 해주세요. 저놈 저주 좀 해주세요. 저희 이스라엘 저주 해주세요. 했더니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돼. 3번씩이나 도 안 돼가고 포기한 줄 알고 돌아간 줄 알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거 저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 그래가지고 바알 거기 여자라면 눈이 헷가닥 돌아가니까 얼굴에 좀 이렇게 잘 바르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같이 행음도 하고 이러면 완전히 쟤들 넘어간다. 그 사건이 이 말입니다. 발람이 꾀를 내고 돈값을 하려고 돈 받은 값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저질렀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죽었다?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생때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24,000명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숫자를 24,000 하니까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요 24,000명의 남자들이 하룻밤 죽었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도 죽는 게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요 한 2만 명 하루아침 죽었다고 한번 신문 나보세요. 지금 막 300명 죽어도 지금 막 전국이 2차 3차 단계 해서 난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에 지금 한 3만 명이 죽어버려서 하루아침에.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을 살려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고 아쉬운 행동이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바보 같은, 이 바보 아니야? 할 정도의 짓을 지금 한 거예요. 모세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여자들이 바알볼 사건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뱃속에 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잔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씨는 절대 안 된다. 후손을 낳을 수 있기, 미디안의 후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머니 무릎에서 받은 그 신앙 교육이 평생을 모세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는 교육은요 평생을 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는 또 살려줬네. 이게 아기들 이제 처녀들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나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디안에서 왔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그 이제 한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들로 상징되는 이 치명, 미디안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그냥 미디안 여자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건절하라.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담배 피우는 분들을 보니까요, 담배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 들고 다니는 사람 끊어요, 못 끊어요? 네? 그러니까 끊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담배는 안 보이는데 어디가 집에 있는 거 싹 담배 끊으려고 하면 금연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집에 있는 모든 담배를 해가지고 제가 TV를 보니까 그 저기 금고에 넣어서 잠그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못 내게끔.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진다. 그럼 뭐 해라? 단호해라. 카도시 암처럼 살아라. 유혹이 될 만한 거 다 제거해라. 그냥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거 싸그리 다 제거해라. 뭐 적당히 타협하고 뭐 말로 입으로 가지고 뭐 척척척척 하면서 그거 희석시키지 마라.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단호해야 될 영역에 실패하면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계속 말로 가지고 변명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동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룩한 삶 멀리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이 타협들이 결국은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내가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고, 그걸 결국은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주범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미디안 여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단호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는 단호해라. 아멘.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군사들에게 이제 못 들어오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하고 나서 뭐 하냐? 7일 동안 진 밖에서 정결 의식 행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잿물로 이렇게 뿌려 정결하게 의식을 하고 7일이 지나야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부분,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진은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이 거룩함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고, 이 무형의 교회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거룩하려면 누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야 되지. 나는 안 거룩한데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무형의 성전인 내가 거룩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다 풀어 다 내쫓고 환전상 다 뒤집어 엎고 채찍에 노골을 만들라고 막 때리고. 왜 그랬냐고요? 교회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여러분,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겠습니까? 이런 몸이 건강하다, 이 몸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의 각 지체들이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장원발령교회가 건강하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누가 건강하다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죄로 더러워진 인생의 옷을 빨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옷은 어디 가서 빱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한 거예요? 세탁기에 빨거나 세탁소에 갑니다. 아닌가요? 빨래터에 가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 돈만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려고 하면 그 옷을 빠는 게 아니잖아요. 죄로 더러워진 내 인생의 옷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면요, 온갖 게 다 묻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더러워진 옷은요, 세상 어떤 세제로도 깨끗하게 빨 수 없어요. 뭘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는데 막 더러운 옷 입고 가실 수 없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더러워진 옷은 안 돼. 빨지 않는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오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러워진 인생의 옷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옷을 들고 나와서 예수 피로 빨아야 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책임이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내 인생의 옷을 빨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거나 건강한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든지 말든지 뭐 그냥 내비두고 살아가는 그
교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지금 멸망길로 불보듯이 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목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붉은 벼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있으면서 왜 성도들을 지옥 가는 길로 계속 몰아가고 있냐고요. 성도들은요, 내 개인 소장품이 아닙니다. 목사의 소장품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 소유물도 아니라니까요. 목사의 소유물도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해야 되냐?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각자 더러워진 내 인생의 이 옷을 빨므로 저는 고백하게 우리 교회가 티도 없고 흠도 없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더러워진 인생 옷을 빤다. 나는 매일매일 빤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정결하게 했는데 또 보니까 포로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가지고 온 물건들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불 가운데 견딜만 한 것은 어디로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깨끗하게 하고, 불로 가면 타 뿌리면 안 되는 거는 또 어디로 지나가게 하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정결 절차를 다 거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에 있어서 철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니만 깨끗한 게 아니라 니 갔다 온 것들 싸그리 다 깨끗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도 불결한 것들은 안 된다고. 불의한 것들은 안 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사람들만 여 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변을 갖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나만 혼자 예수 믿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교제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지는 모든 것,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도록 예수 피로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목사님이 자꾸 부르니까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는 그 순간 적당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나요? 적당하게 믿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요. 적당한 게 아니고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직진 인생입니다. 신앙은 태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앞을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세상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면류관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옷을 빨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냐?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죄의 피가 흐르고 죄의 습관이 있어서 조금만 하면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애시장초 그것이 안 되도록 그렇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절단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거룩에 있어서 단호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거룩에 있어서 단호하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요. 창원 발림교회는 거룩에 있어서 단호하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눈 감고 하루 살아도 하루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지나가죠. 그리고 치열하게 거룩하게 싸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갔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고 살았던 사람과 예수 복음에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차이가 명백하게 난다, 이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형편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이 하루를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도록,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당당하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뭐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그 거룩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에 있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책임지고 있는 지체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룩함에 있어서 단호해져서 철저하게 끊어낼 걸 끊어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감사해요,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